우리가 3일 동안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한 기도와 또 때로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마 각자 꼭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회가 끝난 다음 바로 다음 날인 여러분 목요일 아침은 어떠했습니까? 수요일 밤에 뜨거웠던 기도와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쌓여있는 업무와 또 복잡한 가계부와 그리고 여전히 변치 않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월요일이 시작해서 수요일에 정점을 찍었던 그 은혜가 아마 지금쯤 되면 많이 희발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이런 제목이 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받은 은혜를 꼭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이후의 삶, 즉 은혜의 유통기한을 아주 길게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 유통기간을 늘려나가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첫 번째로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매우 단호합니다. 은혜를 지키고 경건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버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버리는 일.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채워야 은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오래 앉아 있거나 거룩한 표정을 짓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 중심의 이동이 실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교회 다닌 후에 정말 달라졌다.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교회 다니더만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신앙의 변화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뭔가 본받을 것이 많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망령됨이란 무엇일까요? 망령됨은 하나님의 축복을 과소평가하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버리라고 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2000년 전에 그런 신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신화는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돈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세상에 거짓된 약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 미래는 안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은 통계는 말하는데요,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도는 일정 수준 이후에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바로 물질주의의 신화입니다. 오늘날 맘모니즘의 신화가 얼마나 왜곡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
여러분, 남을 밟고 올라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 관계는 깨어지고 신뢰는 사라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 위에서 함께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명예욕 신화의 거짓입니다. 인생은 짧으니 지금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신화 속에서 절제는 낡은 덕목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런 쾌락주의는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세대를 넘어가고 이것은 뭐예요? 쾌락주의의 신화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극도의 세속주의 끝에는 마약도 있고요. 폭력이 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신앙도 타협해야 한다. 이 정도는 뭐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도 괜찮다. 동화되어 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고 여러분, 하지만 순교자들은 증거합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타협주의의 신화예요. SNS의 신화,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눈물과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현대판 신화예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전히 이 망령된 신화의 가치관을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에서 이야기 보면은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현재의 결핍 때문에 영원한 그런 가치인 장자권을 무엇으로 팔아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팥죽이 주는 즉각적인 그런 만족이라는 신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내 자존심, 세상의 그런 안락함이라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팥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오늘 현대판 망령된 신화입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은요, 그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해외 근무하고 돌아올 때 아내가 마중을 나가잖아요. 마중 나가 보셨어요? 그 마중 나가면은요, 아내가 반가워가지고 쫓아오는데 남편은요, 그냥 양손에 뭐가 있어요? 가방을 들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내는 막 반가워 죽겠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부산에 보면 저런 광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 공항에 가면은요, 그렇게 오래 해외 근무하던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가 쫓아가면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바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고 그냥 안고 좀 저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손에 세상의 짐을 가득 들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부흥에서 얻은 은혜를 혹은 주일 예배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인정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편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가짜 신화를 여러분 이 시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자리가 점점 더 넓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체육관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은혜를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단하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능력으로 바꾸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김나조. 오늘날 체육관을 뜻하는 짐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체육관이 짐나지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벌거벗은 채로 땀을 흘리면서 한계를 돌파하던 치열한 그런 훈련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얼마나 훈련을 그들이 했던가요? 경건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의 지루함과 고통을 견뎌내듯이 치열한 의지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은혜가 작용하지만은 우리 인간 관점에서는 의지적인 노력, 반복적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경건을 그런 정적인 상태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경건은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점잖은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옆에 끼고 거룩하게 걸음을 걷고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영적인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 근육이 있어야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듯이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환난의 무게를 견뎌내고 유혹의 그런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근육,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는요, 우리에게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를. 실제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곳은 집회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상의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는요, 특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것은 집밥인 거예요. 집밥. 특식을 계속해서 드시면은요, 영양 가다로 죽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체육관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부흥에 참석한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 진영에게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영적 근육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나는 내일 아침부터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겠다. 1시간이 아니라 5분은 할 수 있잖아. 5분. 할 수 있죠?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읽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한 달 후에 1시간을 다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훨씬 강력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라도 경건의 시간 가지고 그게 계속 쌓이면은요, 그 영적 근육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5분이 30분이 되고 안에 또 새벽에 또 한 번씩 나가봐야 되겠다. 그럼 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첫날은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럼 듣는 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면 내가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어떻게 실천해요? 뭐 시간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모습으로 또 입술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 내가 올해는 아니 내년쯤은 내가 한번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단기 선교라도 해보겠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또 실천할 때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일상의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급할수록 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업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이것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돈을 쓸 때 이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과연 이것이 내 신앙을 깊게 할 수 있을까? 또 내 취미와 여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취미생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급할 때일수록 더 천천히 생각해요. 성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선택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욕망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후에도 주님, 제가 결정한 것이 맞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상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은요, 점점 근육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훈련해야 돼요. 혼자서는 경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셀 리더로서 우리 셀을 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확인하고 우리 셀원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점점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도 그래요. 헬스를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내 10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내 근육을 키우리라. 10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근육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꾸준히 할 때 다리 근육, 팔 근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제 기도했던 것을 오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래도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경기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다음 경기에 또 나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한 주의 실패가 있었다면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은요, 이제 경건의 체육관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의 큐티와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근육을 단련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육체적 근육도 단련합시다. 근육이 좀 있어야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걸을 수 있으면 좀 걸어 다니는 것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해요. 세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중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 경건은 언제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범사는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걸을 때만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니까요. 꽃길도 있고 우리 인생은요, 안 꽃길도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경건해도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실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욥은 경건했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기 1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러분, 욥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 근육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학하다가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적 근육이 있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옥에 갇혔어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 근육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경건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임재를 약속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영적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의 약속이 뭘까요? 경건은 죽어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 그러죠? 금생과 내생에 모두의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금생과 내생. 금생은 언제? 금생은 지금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내생은 언제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경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경건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금생의 유익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권세고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생의 유익, 힘들고 어려워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의 약속이 있어 이 땅에서의 눈물로 뿌린 그런 경건의 씨앗이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건을 연습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을 견딜 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까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보세요. 경건한 가정. 질병이 와도 그들은 함께 견뎌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를 돌봐요. 빈곤이 와도 나눔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갈등이 와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갈등을 봉합합니다. 그들은 차이를 초월해서 은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갈등 상황 속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은요, 참 그런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개인을 보세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덜 경건하거나 아예 불신자들은요, 그런 고난이 닥쳐오면 절망해버리는,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챙기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요.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늘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오늘 또 의미 있는 삶이고 내일 또 의미 있는 삶, 2026년 올해도 의미 있는 삶이고 2027년도도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내 인생은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게 하는구나 하면서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근육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감사가 있는 게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이것은요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이고요,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한 은혜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얼마나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고생했느냐. 그러나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믿음 잘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씌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산 아래로 내려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짜 신화들을 과감히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워지잖아요. 일상의 경건의 체육관으로 삼아서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근육? 육체적 근육도 중요하지만 영적 근육을 날마다 키워나가십시오. 연습으로 다져진 신앙만이 환난의 무게를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한 이런 약속을 누리십시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일상의 훈련을 선택하는 그런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